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하면서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만큼 예수님을 더 잘 소개하는 표현이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PR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개하신 이 방법이, 이 그림이 가장 확실한 주님을 이해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오게 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이게 성만찬해서 우리가 그 분위기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대화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들, 이런 것들이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셨던 말씀들은 그 분위기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 그 사건이 있는데, 오늘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맞춰가지고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분위기를 하시는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어떤 말을 했거든요. 확신에 차가지고 주님이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니까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그룹 안에 아주 좀 심각한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자꾸 어딜 가신다 그러지,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들 안에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끈끈한 공동체인데 이 너희들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3번 구호 외치고 이렇게 돌아가면 근심이 안 생기나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건강에 문제 있으니까 뭐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정해주면 그런 건 지킬 수 있죠. 끊으면 되니까, 안 하면 되니까. 몇 시간은 충분히 주무세요, 운동을 하세요, 하루에 1시간씩 걸으세요, 이런 말들은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근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합니까? 요즘 자꾸 이렇게 신문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개를 입막음을 안 하고 목줄을 안 하고 이렇게 댕긴 개한테 물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개 주인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덩치는 이만한데, 이경훈 목사 말한데 으앙 이러고 있는데 안 물어요. 얘는 순하네요. 근데 꽉 물리면 무서워서 막 겁이 나는데 와가지고 기겁을 하겠는데 와가지고 안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근심하는 상황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근심하세요? 우리 애들 학원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학원비가 마련이 안 되면 근심이 되죠. 얘를 하나를 더 시켰으면 좋겠는데, 얘를 좀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보내려면 돈이 또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근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어때? 여드름 이렇게 짜면서 이거 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냅둬야 되나, 이런 거 근심이 되죠. 친구 관계, 내가 어떤 친구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그 친구가 나를 따돌리면 어떡하나, 그 친구의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근심거리죠. 우리에게는 근심해야 될 일들이 늘 쌓여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부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아셨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가득 드리워져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이 그림자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해결책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근심과 염려를 떨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치료책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심은 줄어들게 돼 있고, 믿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근심은 커지게 돼 있어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앞날이 두려운가? 어디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문제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근심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믿음의 문제로 너희들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가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집, 아버지의 집.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없다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을 텐데 천국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천국을 너희에게 일러준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천국이 없다면 없다고 말했을 텐데 있으니까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근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해결책으로 내놓으시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일로 근심하고 있냐면 이 세상 이야기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주님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버티지? 이 땅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면서 저 세상 이야기로 이거를 덮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데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살 집을, 너희들이 있을 곳을,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 집, 즉 천국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천국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걸 우리 전도하잖아요. 근데 천국이 아직 공사 중이야. 분양 광고만 막 나가고 있고 아직 공사가 안 들어서 이제 땅만 사놓은 상태야. 그래서 이제 막 아직 땅도 안 팠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사하러 지금 못 박으러 가시나요? 지금? 네? 막 시멘트 부으러 가시나요? 지금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그러면 공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대기권 밖을 나가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상공으로 가면 거기 어떤 공간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있을 천국이 거기에 있다. 이 거처라는 말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 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공간 개념을 차용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이 어떤 장소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서 집을 짓겠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12명, 12명이냐? 손 들어봐, 천국 갈 사람. 그래서 손 들어서 12명 주문 받아가지고 가서 그때 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처소,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련하시는데, 그 마련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셔야만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그 거처를 마련해 놓지 않으시면, 그 길을 열어놓지 않으시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마련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잠시 떠나는 거예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의 거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은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서 믿는 자는 누구나 들어가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잠깐 가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처가 준비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근심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막 압박하고 내 가슴을 막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내 앞에 있는 당장에 닥친 문제로 내가 쩔쩔매고 있는 판에 지금 한가하게 천국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당장의 문제들이 막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끙끙 앓고 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먼 나라 얘기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라도 좀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신 분 신방을 가보면 힘내세요. 이제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가시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어르신들 아멘하고 막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10대, 20대 아직 나 대학도 안 가봤어. 대학 가서 그래도 좀 내가 자유를 좀 누려보고, 나 아직 연애도 안 해봤어요. 근데 천국 얘기하면 뭘 빨리 죽으란 얘기인가 싶고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야, 뭘 그리 걱정하냐? 취업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천국이 있잖아.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이 말이? 지금 결혼을 못 해가지고 막 명절 때 집에 가는 게 막 힘들어요. 결혼 언제 할 거냐? 언제 데려올 거냐? 막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한테 천국 가면 결혼도 안 해. 그거 뭘 필요 있어? 그냥 천국을 바라봐. 이런 말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는 했다고, 저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낯설고 어색하고 좀 분위기에 안 맞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 이야기를 하시고 너에게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성만찬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위로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 거처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천국 얘기를 먼저 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사실 현실 문제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우리 마음이 좀 시원하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좀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것 같이, 돈을 구하는 사람에게 천국 이야기하면 어디 앞뒤가 안 맞아 보이잖아요. 빵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빵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뜬금없는 내세와 연결하는 것, 죽어봐야 하는 그 세상과 연결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하고 낯선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돈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돈이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이 무릎이 좀 건강해서 이제 이 두 다리로 좀 뛰어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대학 합격, 이것이 현실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근데 우리의 모든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 세상 이야기를, 뜬구름 잡는 저 세상 이야기를,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험한 세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만병통치약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여행해 보셨죠? 여행을 해보시면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 선교 이런 걸 이제 가보면, 이제 단기 선교는 고생하려고, 작정하려고 가는 것이죠. 작정하고 가는 것이죠. 거기 가서 막 누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보면 잠자리도 불편해요. 잠자리. 제가 한번 요르단 단기 선교 갔는데 막 침대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막 시트도 막 제대로 청소도 안 돼 있고, 어떻게 그런 동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거기서 계속 있을 게 아니라 돌아올 집이 있죠. 그러니까 잠깐 불편하더라도 아이고 좀 불편하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좀 입에 안 맞다 하더라도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면, 이제 집에 가면 나 맛있는 거 냉장고에서 꺼내서 찌개라도 끓여 먹고 할 거야,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버티는 것이죠. 화장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있는 그 안방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그 수세식, 그 편안한 화장실, 나만의 그 공간, 이걸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샤워실이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대충 씻더라도 내 샤워실이 있으니까 우리 집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마치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서 막 챙기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맛집 식당 앞에 가보면 항상 그 대기를 합니다. 대기. 맛집들은 좀 이렇게 알고 오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죠. 이게 보면 밖에 여름에 땡볕에 막 밖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줄이 좀 짧아지면 안에 이제 그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더 짧아지면 안에 가보면 이제 냄새가 솔솔 나고, 이제 안에 보면 이제 벤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 일행 막 땡기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거기서 밥 먹을 겁니까? 안에 가면 아주 음악이 흐르고 안락한 의자가 있고 음식이 나오는 그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갈 텐데, 그냥 거기서 그 잠깐 한 5분, 10분 그거 그냥 편하게 있겠다고 자기 사람들 막 땡기고 앉히고 막 뭐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영성을 제공해 줍니다. 이 땅에서 사실 좀 못 누리면 어때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 이거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 못 가진 것, 조금 못생긴 것, 조금 작은 것, 조금 집이 좁은 것, 조금 차가 덜덜거리는 것,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막 희한한 차를 타지 않을까요? 천국에 가면 기묘한 걸 먹지 않을까요? 천국에 가면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게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을 텐데,
여기서 조금 그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해보려고 계획도 잘 세우고 그렇게 노심초시하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실패하는 일들이 있죠.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쪼들림이 있고 낙방이 있고 시련이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모함이 있고 배신이 있고 좌절이 있고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데 이것이 이 땅의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할 거처가 있다.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를 와서 데려갈 것이다. 너희를 위한 하늘의 초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죠. 그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좌절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 누구와 경쟁하고 비교하고 내가 거기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저 천국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가스펠송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옛날 그 가스펠송 보면 굉장히 그 단어가 노골적이지만 아주 그 깊은 영성을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틈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주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도마가 용기 있게 질문합니다. 5절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도마의 특징이에요. 도마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래요. 예수님 그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막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 다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이거 만져봤냐고, 이거 만져봤냐고, 나 그거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가 다 봤는데 우리가 뭐 헛개비를 받겠냐 그랬더니 만져봤냐고. 그러니까 도마는 하여튼 하나 안 믿어지면 그 믿어질 때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어요. 오늘도 다른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너희들을 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안다고 끄덕끄덕했을 거예요.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영어권에 가서 살다 보면 웬만하면 예스라고 하잖아요. 예스. 너 이거 웃기냐고 그러면 예스. 너 죽고 싶냐? 예스. 그러다가 빵 뭐 이런 조크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이렇게 물어주는 바람에 아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그런 투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하는 바람에 14장 6절이 이게 남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를 때는 모른다고 인정하고 물어야 됩니다.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정직한 것만큼 맑아지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만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사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질문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반대는 위선입니다. 경건한 척, 아는 척, 자기가 뭐 된 척 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나는 이제 아무 필요가 없는 척, 나는 다 된 척, 나 이제 주님 없어도 이제는 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니까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길을 물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길 가서 저도 이제 이쪽에 중계동으로 오면서 어디 이제 찾아갈 때는 길을 묻습니다. 친절한 사람을 만나고 그분이 길을 알려주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어요. 근데 길을 물었는데 요즘 참 쌀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쌀쌀맞게 몰라요 이러면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쌀쌀 맞더라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면 그래,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하면서 가면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되게 친절해요. 근데 모르는데 친절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특히 이제 제가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그런데 어디 가서 이제 물어보면 필리핀으로 합시다. 필리핀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내가 모른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얼마나 힘들까 해서 막 웃으면서 길을 알려줘요. 근데 잘못된 길이야. 이거는 정말 난감하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길도 잘 모르면서 길도 아닌 것이 여기저기에 길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길을 모르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종교는 모릅니다. 길이 있는 데를 찾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정직한 종교가 될 텐데 길이 없으면서 뭐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공을 들이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 가봐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은 6절 말씀에 인생의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향이 나와 있죠. 어느 방향?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방향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부모님의 기대가 우리의 목표가 방향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방향입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이 길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갈 길을 가다가 내가 정한 목표가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그때서야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이쪽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버지와 단절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잃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를 잃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진리를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 가지를 잃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방향을 잃은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참 이런 아이돌 그룹이 인기를 막 구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막 이 아이돌 막 팬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돌 소개할게요. 이 아이돌은 참 모든 걸 다 가지고 재산, 명예, 인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그룹 5명인가요? 이 그룹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G.O.D라고. 요즘 아이돌은 아니네요. 90년대 초반. 네, 90년대 초반. 중고등학생들 죄송해요. 네, 죄송한데 G.O.D라는 노래. 근데 이 노래를 마침 헨리, 아이유 이런 애들이 또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렀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 아니면 한번 불러드릴 텐데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 3번 부정하고 있어. 진짜 모르는 거야 얘네들.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2절은 더 놀라워요.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3번 반복되면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 이 노래를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의 끝에 열심히 가서 어느 길이라고 왔는데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나? 그럼 다시 왔던 길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길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속도를 내면 좋죠. 근데 방향이 다르면 속도 낸 게 오히려 손해죠. 막 분주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다 그랬죠.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리를 막 놔요. 선행이라고 하는 다리를 놓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철학을 놓으면, 어떤 종교적인 다리를 놓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인간 쪽에서 놓는 다리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우리 쪽에서 놓는 다리는 연결이 안 돼요. 어느 쪽에서 놔야 될까요? 하나님 쪽에서 다리를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놓은 다리에 이름이 있는데 3글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으심으로써 그 다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이쪽으로 올라가도 산에 올라갈 수, 이쪽으로 올라가도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나랑 다르더라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다 보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합해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 너무 필요합니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생명과 길이 걸린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와서도 해보고 안 되면 저쪽 가서도 해보고 어떻게 하다가 언젠가 맞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2번, 3번 길을 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못 찾는 경우가 있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마침 잘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 그러면 이제 지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이제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안내자의 길을 따라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에 관하여서는 내가 그 답이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아버지께로, 그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잡힙니다. 내가 이 공부해가지고 어디 써먹지? 문과를 가야 되나, 이과를 가야 되나, 예체능을 가야 되나?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된 것, 세상의 정보, 이 세상 분위기,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짜 진리, 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은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에요. 진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